어, 모든 사람은 다 이제 마지막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남고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을까요? 제가 수년 전에 봤던 그 TV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요. 어떤 삼류 영화 감독 이야기였어요. 영화 감독인데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술을 권하게 한잔 하더니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명품 속옷 입고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명품 속옷 입고 산다. 그래서 야,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무슨 명품 속옷을 입냐 그랬더니 내가 죽을 때 갑자기 죽을지 모르는데 이제 응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수술하거나 아니면 간호사나 구조하는 사람들이 아마 나를 살리려고 하다 보면 내 속옷도 보게 될 텐데 그때 비참하지 않으려고 명품 속옷을 입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의할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이 최후를 맞는다라는 건 분명인 거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지막을 생각합니까? 우리 중에 꽤 젊은 분들은 이게 그냥 먼 나라 이웃 나라처럼 얘기처럼 드릴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 최후를 준비하는 것이 떠난 이유를 준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왔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설령 이 땅에 생명을 다하고 죽음도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공동체나 가족이나 주변 환경이나 살던 지역 또 직장 환경을 이렇게 떠나게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떠한 존재로 기억되고 어떠한 존재로 사람들한테 여겨질까요? 아브라함은 참 아름다운 뒷모습을 가졌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이 있지만 실제로 그의 삶을 보면요, 주변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참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참 존경받고 존중받을 모습의 사람으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이제 아브라함 마지막 19번째 시간으로 그가 어떻게 죽었고 그 죽음 이후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생전에는 화려하게 멋있게 남들에게 드러내고 남들에게 멋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굉장히 비참한 사람 혹은 죽음 이후에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 어떤 분들은 죽지 않고 떠나지 않았는데 여전히 남겨져 있는 상태에서도 사람들에게 비난과 모욕과 책망을 당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마지막이 나의 마지막일까? 어떤 마지막이 우리 성일교회의 마지막일까?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자손을 남겼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유산을 남겼는데 그중 첫 번째가 많은 자손을 남겼어요. 오늘 보면 25장인데요. 1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요. 굉장히 생소한 이름들이 자꾸 나옵니다.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았어요. 그 이름이 그두라라는 사람을 맞아요. 그두라라는 후처를 맞습니다. 그리고 1, 2, 3, 4절에 그 후처가 남긴 자손들이 쭉 이렇게 족보처럼 열거됩니다. 오늘 본문 조금 지나면 12절, 13절에 보면 이삭 말고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 있죠? 이스마엘이 낳은 자손들, 후예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 하면 아들이 한 명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바로 이삭,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로 선택한 아들 이삭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실제 많은 후손과 많은 자손과 큰 가문을 여럿 이루었던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보면 6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특히 그 복의 의미가 뭐예요? 번성하고 번성하게. 성경에 2번 반복하는 건 엄청난 강조를 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단지 이삭을 통해 예수님 오실 길 딱 한 아들만 낳은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에게는 많은 자손의 복이 실제 아브라함의 삶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지금 우리 시대와 조금 정서적으로 다를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가장 큰 재산, 가장 큰 업적은 많은 후손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복의 열매로 많은 자손을 남겼다라고 성경 말해요. 또한 아브라함은 많은 재산도 남겼습니다. 재산. 창세기 24장 1절,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죠. 24장 1절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이 빠져서 가난해졌더라. 혹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었고 그래서 시름시름 앓다가 병원에서 장례를 치렀더라가 아니라 나이가 많아서 늙었지만 그에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원문을 보면 이 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많은 물질적인 복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말해요. 실제로 24장 35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재산이 얼마인지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의 종이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 자체가 뭐예요? 저 사람은 진짜 확실하게 하나님 때문에 창성하게 되어서 수많은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진짜 많은 재산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이제 25장 오면요, 5절 6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들이 이삭을 떠나 동방곳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자기 재산을 다 첫 번째 아들이었던 장자 이삭에게 주었지만 다른 아들들 보니까 그드라의 아들들, 이스마엘의 아들들 자손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은 자손들에게 재산을 다 나누어 주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군말하지 않고 그거 받고 만족하게 다 흩어져서 갔다라는 뜻입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손이 여러 명 있는데 큰아들한테 이만큼 주고 둘째, 셋째 이렇게 줬을 때 둘째, 셋째가 얼마인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큰아들에 비해서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이거 내가 받은 거 너무 부족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형제들끼리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거, 어쩌면 우리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주변의 일들이 있지요. 근데 아브라함의 재산이 얼마나 넉넉하고 풍요로웠는지요, 모든 것을 이삭에게 주고도 많은 자손에게 섭섭치 않게 다 주고 그들이 만족하여 지역을 떠날 정도로 많은 재산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복을 이야기할 때 제가 우리 개업 신방이나 우리 성도들에게 가정 신방할 때 종종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죠. 복의 의미가 뭡니까? 복이라는 것은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우리 성도들은 복을 구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얻고자 하는 것, 복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과정입니다. 복을 구하는 건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자칫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지내면서 한국교회가 여러 격동의 시기를 보냈죠. 몇몇 일부 교단에 물질적인 복, 육체적인 복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더 나은 복으로 여겨졌던 시기가 있었죠. 그러다가 우리가 다니고 있는 장로교를 비롯한 이 보수교단에선 무슨 물질적인 육체적인 복이 중요해, 우리는 영적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복, 즉 영원한 영생 이후의 삶이 중요하지 하면 영적인 복을 이렇게 굉장히 강조했던 시기도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어떤 복이 진짜 복입니까?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복이 더 중요합니까? 영적이고 영원한 복이, 영생의 복이 더 중요합니까? 네. 복은 하나님이에요. 복은 그걸 구별하는 것 자체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랑 비슷한 거예요. 내 스스로 우리 사랑하는 부모, 한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부모님의 은혜를 내 마음대로 엄마는 이렇고 아빠는 이렇고 삼촌은 이렇고 이런 걸 계산하는 거죠. 네. 복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물질적인 복이든 육체적인 복이든 영적인 복이든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 여러분 기복주의라고 하죠. 기복주의가 뭡니까?
우리는 보통 다 기복 신앙인이에요. 복을 구하는 신앙,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 하나님을 구하면 복을 얻게 돼 있어요. 그 기복 신앙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 뿌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기복주의라는 게 있어요. 기복주의가 뭡니까? 복을 얻는데요, 그 복 자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복인 된 것이 아니라 복 자체를 하나님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리 옆으로 좀 나와 계시오. 내가 지금 복을 얻으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요. 왜요? 복을 얻으려고. 그 복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또 다른 우상이죠. 그것은 기복주의라는 굉장히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왜곡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복주의를 두려워한다고 해서 결코 복을 미워하거나 걷어차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다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게 하고, 하나님이 사업장을 잘 되게 하고, 하나님이 자녀 성공하게 하고 공부 잘하게 하시면 여러분 그 복을 잘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육체적이든 물질적이든 영적이든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성숙한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믿음이 없이 물질의 복을 얻으면 사실 그건 복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 없이 물질만 많이 얻으면 그것은 분명 또 다른 고통과 또 다른 괴로움의 삶을 살게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재산을 남겼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의 믿음에 따른 아름다운 열매였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그가 떠난 이후 남겨진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준비를 하고 떠났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많은 자손도 남겼고요, 많은 재산도 남겼지만 그 남겨진 자손들에게 남겨진 많은 재물들이 헛되고 그것들이 또 다른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준비를 했던 사람이에요.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25장 6절입니다. 우리 많은 어른들도 잘 기억해야 할 말씀일 것 같아요. 6절 시작.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많은 자손과 많은 재물은 자칫 아브라함이 떠난 이유, 아버지가 계실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아버지의 사후 엄청난 가족 간의 분쟁과 불화와 다툼을 일으킬 소지가 있겠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의 생전에 이미 모든 조치를 지혜롭게 다 해놨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싸움이 나지 않도록 첫째 아들과 또한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과 여러 아들들에게 재산을 잘 나눠주고 생전에, 언제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그들을 다 흩어서 각자의 새로운 인생을 살 준비를 하게 해줬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은 네 번째로 죽음 이후 자신의 영원한 삶을 준비했습니다. 7절 8절 볼까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향년 몇 세요? 175세. 살 만큼 살았죠. 오래 살았죠. 장수했죠.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주목할 장면이 뭐냐면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운이 다하면 죽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게 원문이, 히브리 원문이 굉장히 재밌어요.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기운이 다하면 온몸에 있는 힘과 기진과 열정과 정열이 다 사그라져서 죽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게 당연한 거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운이 다하지 않고 죽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사고를 당하거나 병을 얻거나 끔찍한 어려운 일 때문에 객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요. 그래서 원문을 학자들 이렇게 해석해요. 만족한 죽음을 맞았다라고 번역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175세,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그가 아주 만족한 삶을 살고 만족한 죽음을 얻었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에게 너 진짜 잘 죽은 거 맞아? 만족하게 죽은 거 맞아? 물어볼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뭐 이름을 남겼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자녀들, 그의 다음 세대의 모습을 보면 과연 아브라함의 삶이 어땠는지 볼 수 있겠죠. 바로 이어지는 9절과 10절을 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저는 이 9절 말씀 보고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랑 같이 감동받는 분들이 있으세요? 지금 여기 누구랑 누가 나와요? 우리 조금 지나긴 했지만 우리 전도 그 주일 준비하느라고 말씀이 여러 번 바뀌어서 그랬지만 한 달 전쯤에 이삭과 이스마엘 얘기 설교 들은 거 기억나세요? 어떤 관계였습니까? 한 집에 도저히 둘 수 없는 사이였잖아요. 심지어 그의 엄마 사라와 그의 엄마 누구예요? 하갈. 네, 철천지의 원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서로 죽이니 살리니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보냈잖아요. 아브라함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아브라함을 묻었냐? 바로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자기 어머니의 원수고 자기의 원수의 어머니인 사라잖아요. 그 사라가 묻혔던 그곳에 아브라함을 장사 지냈는데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이 모여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성경을 조금 들여다보고 어쩌면 우리네 살아가는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막벨라 굴은 우리 지난번에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나는 나그네요, 나를 주인이라 여기지 마시고 나를 높이지 마시고 내가 적절한 값을 치르고 사겠소 했던 그 가족 묘, 가족 매장지, 그곳에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지 한참이 지났잖아요. 지금 한 50년 가까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자손들과 그의 모두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생각과 뜻과 그가 살았던 생존의 모습을 다 존중하고 따르고 모든 가족이 화목하여 아브라함의 마지막을 장례 치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에는 예수도 안 나오고 십자가도 안 나오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라는 본문은 안 나오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간증이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삶의 아름다운 증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주변에 여러분에 대한 평가는 과연 어떻습니까? 너가 교회 간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야 라는 말을 들으면서 교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예수, 종교, 목사님, 말씀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너 교회 다니는 거 보면 내가 좀 답답하다야, 이런 말을 듣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 믿었는데 그 사람들이 악당이어서 악한 마귀여서 나를 시기하고 질투한다고요? 아니에요. 어쩌면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게으름이,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이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한다라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었던 상처와 이기적인 모습이 그들에게 또 다른 예수님을 향한 장애물로 만들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자손을 남겼어요. 많은 재산을 남겼어요. 그럼 여러분 아시죠? 많은 자손과 재산을 남겼던 것은 복이지만 어쩌면 그것은 또 다른 불행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사후 많은 재산과 많은 자손들이 각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한 준비를 했던 사람이고 무엇보다 자신의 영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잘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 제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기억나세요? 보통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때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부자 있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이루었대요. 많은 자손도 있고 많은 재물도 있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떠났는데 어디로 갔어요? 네, 영원한 형벌,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더라고요. 꺼지지 않는 불꽃이 영원한 고통당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너무 목이 말라서 죽을 정도로 괴로운 곳이에요. 한편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가난했습니다. 고통당했습니다. 힘든 하루하루 살다가 끝내 우리 눈으로 보기엔 정말 비참하게 그냥 죽었어요. 그냥 죽었습니다. 그러나 부자의 마지막은, 부자의 영원한 삶은
고통 가운데 영원히 고통당하며 살아야 했고, 나사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요,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은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나사로는 어디를 갔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천국에 갔더니 거기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냥 수많은 천국에 가는 백성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천국을 대표하는 인물로, 우리로 따지면 우리 천국의 안내 팀장 같은 거 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거지 나사로가 왔더니 어떻게 해요? 그의 품에 이렇게 안아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무언극 보면 멋진 감동의 포옹신이 있는데요, 다음 주에 기대해 주시고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안아줬다라는 거예요. 안아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변함없이 있다는 거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단지 한 사람의 믿음의 모습만 가졌던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리더들이나 우리 사역자들에게 늘 강조하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첫 번째는 성공입니다. 성공하고 싶어 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성공하지 않아도 돼요. 말씀에 의지해 전 충성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공을 지향해야 됩니까? 충성을 지향해야 됩니까? 네? 아무런 것도 남지 않아도 충성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성공만 하면 됩니까? 네. 성경에 따르면, 예수의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삶은 성공이 아니고요, 충성이 아니고요, 열매 맺음이 그리스도의 삶의 바람직한 비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말씀하시잖아요. 열매로 알리라. 얼마나 땀 흘리고 충성했는지가 아니고요, 얼마나 네가 이 땅에서 이뤄낸 것들이 하나 둘 세 가지가 있는지가 아니고 열매로 안다라고 했습니다. 열매로 안다.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사람이 충성하게 됩니다. 헌신하고 진실하고 최선을 다하게 돼요. 열매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성공과 성취를 주셔요. 여러분, 열매 맺으셔야 됩니다. 목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예배 드릴 때도 열매 맺으셔야 돼요. 열매 맺지 않는 사람은 독이 맺혀져요. 독이. 자신도 죽고 주변도 죽이죠. 내가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어떤 독을 주는지도 모르고 늘 독을 맺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때론 충성했지만 충성에 실패한 적도 있어요.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인 적도 많습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떠난 적도 많습니다.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적도 많아요. 우리랑 똑같지요. 아브라함은 성공만 했느냐?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객지 생활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아들 얻고 싶어서 100년 가까이 살았는데 100년을 실패했어요. 100년을.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 열매가 내가 생각하는 충성과 내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과 다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복을 못 받는다?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복을 못 받았다?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순종했고 기도 열심히 했고 말씀 따랐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복을 못 받았다? 그런 거짓말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복을 못 받습니까? 성경에 그런 인물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사도 바울요? 매 맞고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가장 부자예요. 아세요? 돈을 이렇게 싸들고 다녀요. 해외여행 다닐 때 돈을 싸들고 다녀요. 그래서 여러 사람 데리고 다니잖아요. 돈을 하도 헌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성경에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뭐 입고 있나? 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옷은요, 당시 왕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의 좋은 옷, 에봇 입고요, 막 옆에 뭐 붙이고, 성경은 다 나오죠. 뭐 붙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 누가 있어요? 헐벗은 사람 누가 있어요? 때로 주님을 위해 그때 당시에 잠시 고난을 거쳐내게 하시지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장수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물질의 복을 받아요. 저는 이제 순복음 계열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어디 복이 영적이고 영원하고 천국만 복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이라는 것은요 현세적인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관계의 복, 모든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열매를 남기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는데 성도들 간의 관계가 안 좋다고요? 네? 난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직장에서 사업이 잘 안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선택하셔야 돼요. 혹시 헷갈리시면 지난 19번의 아브라함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셔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늘 실패했고 성공하지 못했고 늘 충성하지 못했던 신실하지 못한 속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결국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한 것 딱 하나,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자손을 남겼고 재산을 남겼고 자신이 떠난 이후 준비를 했고 자신의 삶의 영원한 삶을 준비했지만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마지막 5번째 아브라함의 삶은 바로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최후를 맞이하게 했을까요? 성경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 때문이었다. 그에게 많은 자손이 있었던 것도, 그에게 많은 재산이 있었던 것도, 그 자손과 재산 때문에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는 후대의 아름다운 균형 있는 자녀들의 풍성한 삶을 준비해 놓은 것도, 또한 그의 영원한 삶을 준비했던 것도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었다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이제 우리가 다음 시리즈로 이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싶은데요. 히브리서 11장 보면요,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데요. 그중에 가장 길게 나온 사람이 누굴까요? 네, 8절부터 19절까지 무려 12절에 걸쳐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살았는지 그의 모든 행동을 한번 점검해보면, 그의 모든 일대기를 쫙 점검하면서 그의 삶에 한 가지 키워드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크게 2가지가 있다 그러죠. 네,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기독교 세계관적인 관점으로 보아야겠죠. 하나님이 주인 됐지만 내가 죄인 됐고 예수를 통해서 진짜 주인의 자리를 되찾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는 영원한 삶, 구원의 삶은 예수님을 통해 얻는 구원 얻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통해 구원 얻는 믿음만 있는 게 아니죠. 구원 얻은 다음에 우리의 삶도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 땅은 살아가면서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여전히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또 구원 얻습니다. 다음 주에도 교회 나와서 또 내가 구원 얻습니다. 그러진 않죠. 구원 얻은 다음에 우리의 삶에 믿음이 있죠. 그걸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세상과 대적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쩌면 우리 성교회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아닐까 싶어요. 구원 얻는 믿음, 그럼 풍삼초 제대로 하면 할 수 있어요. 풍삼첫 하면 그렇구나, 구원은, 회심은, 정말 거듭남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라는 거 정리하면 되죠. 그 다음엔요, 그 정리한 다음에 내가 하는 게 아니네, 난 양자 됐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셨네. 그리고 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꼬꾸라지더라고요. 훈련 다 받아놓고 꼬꾸라져요. 양육 다 받아놓고 그 다음에 시험 들어요. 왜요? 구원하는 믿음만 믿음이 아니고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고 큐티를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우리 풍삼초 하신 분, 목적이 이끄는 삶, 지금 벌써 15일째 매일 묵상하고 계시죠? 그 말씀들을 통해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하신 약속을 나에게 이루신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믿지 마세요. 목사를 믿지 마세요. 사람을 믿지 마세요. 사람을 믿으니까 다 실망하잖아요. 제발 부탁입니다. 목사는, 목자는, 성도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해야죠. 사랑은 실망과 동일한 겁니다. 실망하니까 사랑하죠. 사랑만 하면 사실 재미가 없어요. 사랑했는데 만족하면 다른 거 하겠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배가 고파서 맛있는 이 스테이크를 잔뜩 드셔보세요. 스테이크를 50만 원어치 드셔보세요. 스테이크를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엔 커피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커피를 마셨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따뜻한 아메리카노, 무슨 뭐 헤이즐넛 한 5잔 마셔보십시오. 계속 커피를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유치한 예를 들었습니다. 뭔 얘기냐? 사람은요 늘 만족하고 늘 안정하고 늘 평안한 것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은 뭡니까? 늘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못난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사랑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 생각하고 세상은 뭐예요?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지. 에? 내가 너 아껴줄만 해야 하지. 예뻐야 사랑하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식들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렇잖아요 다. 왜 사랑하는 거예요 도대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인간들 왜 사랑합니까? 왜 그래서 사랑합니까? 여기 자식들 있어요? 낳아보시면 알게 돼요 무슨 말인지. 왜 사랑합니까? 그게 원래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의 내리 사랑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하기로 결단해 사랑한 거거든요.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 그냥 하는 사랑이잖아요. 성도들은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사랑을 좀 배우셔야 돼요. 사랑을 자꾸 나누려고만 하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사랑하고 나서 지쳐 쓰러져요. 예? 간식도 한 번, 두 번, 세 번 사다 왔는데 이것들이 감사하다고 말도 안 하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삐져가지고 간식을 안 사오는 게 아니라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안 그래요? 주변에 목원들한테 한 번, 두 번, 세 번 사랑해 주다가 별로 당연하게 여기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목자가 이제 시험에 드는 거죠. 그럼 시험만 들어서 이제 안 해주면 되는 그게 아니에요. 이제 온갖 독이 나가기 시작해요. 온갖 불평불만이 나가기 시작해요. 왜 그래요? 사람을 믿어서 그래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목자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별표 쳐놓고 메모해 놓으세요. 목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목사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을 나누려면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못 배웠다. 사랑을 못 배웠다. 그러면 지금부터 좀 더 배우도록 애를 써보세요. 우리 목자님들이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랑을 가르쳐 주려고.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있지만 세상은 이기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많은 자손이 없을지 몰라요. 많은 재물이 없을지 몰라요. 남은 자들을 위해서 뭔가 준비를 못 해놔서 가족끼리 우리 자식들끼리 분쟁과 다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것들 다 놓쳐도 가장 근본이 되는 건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특정한 능력이나 대단한 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을 끝까지 붙들고 신뢰하는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많은 적용들이 있었고 많은 도전받은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사실 히브리서 말씀으로 믿음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어떤 특별한 일화를 조금 더 부각시켜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까 고민을 했지만 제가 마지막에 선택한 것은 그래도 아브라함 하면 그의 삶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를 많은 재산과 자손과 많은 후대의 업적과 오늘날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따라가고 본받아야 될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지게 한 가장 본질적인 바로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나에게도 주어지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아브라함을 대하는 태도이고 자세인 것 같아요. 이제 아브라함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이제 또 다른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 마지막까지도 믿음으로 살다가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였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마지막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직 젊고 저는 아직 10대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이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그 믿음의 성일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 놓치지 않고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어떤 갈등, 어떤 불편한 모습들, 어떠한 연약한 모습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잃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